세 가지 종류의 불안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다른 곳에 눈을 들리고 애써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한 운명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에 따른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허무성과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두렵고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좋은 업적을 거둔 예술가들, 작가들, 아니면 좋은 업적을 거둔 회사의 CEO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좋은 업적을 내야 되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업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허무함과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더욱더 이것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순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그 순간이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미상실과 허무함의 불안을 갖게 됩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책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마치 나의 존재 가치가 파괴된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왜 가십거리가 유행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치 자신의 죄가 감춰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의 위선과 죄가 숨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마치 내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불안, 이걸 잘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세 가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과연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위험이 닥쳐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무조건적인 긍정과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는 결코 바람직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욥이 이러한 불안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가장 느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욥이 저렇게 인격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없어지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이런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범위 안에서 사탄이 갖가지 시험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몸으로 다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죽음과 운명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욥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그냥 죽었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또 그가 쌓았던 모든 것,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사람들에게 덕만 끼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함과 의미 상실에 불안을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이 찾아서 상담을 해주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뭔가 내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야. 욥에게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 이 세 가지 불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폴 틸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존재의 용기다. 이 존재의 용기는 이 세 가지 불안이 우리를 날로 엄습해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상실시키려 하고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짓누르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나는 밝게 살고 싶지만 이것을 다 송두리째 휩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존재의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있고 이런 벅찬 삶 가운데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허망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는 사탄의 그런 모습, 생각들,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임을 알지만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매진하게 됩니다. 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의 시기를 암흑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죄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래서 죄다, 저래서 죄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짓눌려 살았어요. 밝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두려워 떨면서 살고 디프레션에 빠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됨을 알기 위해서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구나.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구나. 천국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죄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금방 우울해지고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근데 진정한 죄의식은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기쁨을 주게 만듭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존재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비엔나에 존경받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다 뺏기고 그가 쌓은 경력과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그의 친구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굶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모진 고문과 고통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부러 추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음식을 뺏고 빼앗게 만듭니다. 눈 속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또 무작위로 뽑아서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처형을 시킵니다. 어제 함께했던 동료들이 오늘은 제가 되어서 오는 수많은 모습을 보면서 언제 자유를 얻을지 그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빵을 줍니다. 자신도 병들어 약했는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줍니다. 그런 것 중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 해도 단 한 가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자유.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지 그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억 속에 머무를지 그는 자유롭게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며 말을 해야 될지 그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는 자유롭게 결정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걸음을 걸을 것인가 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 둘씩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자유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간부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프랭클은 누구보다도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방된 후에 의미치료요법이라는 정신과 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가운데서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방법만 알려주면 어떤 디프레션과 어떤 절망과 좌절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둘씩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욥은 어떻게 의미를 찾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화를 내고 벌을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너 왜 선악과를 까먹었냐? 하면서 꾸짖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상하게 타이르듯이 물은 겁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 왜 아벨을 죽였느냐? 하면서 당장 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 자신의 현재의 위치, 나의 마음 상태와 생각을 하나둘씩 깨닫고 이것을 끄집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당장 혼내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의 마음 상태와 생각과 감정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욥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4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인생의 고통과 의미를 풀지 못한 욥에게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공의롭다고 하느냐? 이것은 선악과를 먹을 때의 죄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눈을 밝게 해줘서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했어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선악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나만이 진정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내가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욥의 눈을 돌려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이처 이런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 마. 배의 못이라는 아주 놀라운 짐승을 만들었듯이 우리 인간도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의 못이라는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저 억센 힘, 배에서 뻗쳐오는 놀라운 기운, 17절에 보니까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른 힘줄로 단단히 감싸있고 18절에 보니까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19절에 보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 간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 만든 것이다.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을 먹는 것이 그의 것이다. 21절 보니까 그것은 영꽃잎 아래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 잎속에다 몸을 숨긴다. 23절 보니까 강물에도 놀라지 않고 요단강에 물이 불어도 입에 차도 태어나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냥 흐르다가 이제 우기 때가 되면은 저 산 속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리면서 엄청나게 물이 불어옵니다. 이 물이 불어올 때는 누구도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센 물결이 옵니다. 근데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물이 아무리 입에 몰아쳐도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다 받아도 끄떡없을 정도의 이런 강한 동물. 무엇과 같습니까? 학자들은 이 동물이 하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마하고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마하면은 그냥 좀 귀엽게 생긴, 재밌게 생긴, 다리 짧은 동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마야말로 아주 놀라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마에게 사자 6마리가 덤벼드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이죠. 근데 그 6마리가 하마에게 덤벼줬는데 마치 고양이와 같아요. 그냥 한번 몸을 흔들면은 사자가 튕겨져 나오고 살이 찔겨가지고 잘 씹히지도 않아요. 이 6마리의 사자들이 한 마리의 하마를 못 당해가지고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송곳 이빨은 뿌리까지 합해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는 사자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하마에 의해서 공격당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죠. 다리가 짧아도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마를 보면은 하나 둘씩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마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이렇게 관찰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머리 아픈 논쟁에서 잠시 쉬게 해서 이 동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동물이 우연히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복잡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강물이 몰려와도 전혀 끄떡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든든히 버텨나는 그런 동물. 우연히 이렇게 어쩌다가 생겨난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런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화되어서 우연히 나온 그 동물이 정말 자연 상태에서 힘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에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 못 버팁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또 이 질병으로부터 취약해져 있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피조물이지만 비록 몸은 약하지만 이 베헤못과 같이 하마와 같이 아주 강인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럽니다. 요단강물이 불어날 때 하마는 끄떡없이 버티죠. 우리 사람도 사실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너끈히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바다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쓰나미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올라와 보니까 쓰나미가 온 거예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를 위협하는 쓰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운명과 죽음의 불안의 쓰나미, 또 무의미하게 가치없게 만드는 요단강물, 또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요단강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넘치게 밀려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짐을 지는데.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게 되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어떤 거센 요단강이 몰려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마와 같은 그 동물을 보게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욥은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잘났다 외치지만 정말 자연 가운데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보살펴 줄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의 생명과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이웃들, 좋은 믿음의 소그룹, 좋은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죠? 그가 2배가 넘는, 3배가 넘는 축복을 받고 또 자녀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져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욥에게 모든 삶의 의미를 잃고 험하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가치로서요? 제사장의 가치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그의 친구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가져나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가장 귀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때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이웃의 죄, 또 친구의 죄,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며 욥은 이 소와 양과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욥을 단지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부자였는데 그냥 립서비스만 했어요.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의 형제자매들이 말로만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저마다 뭘 했죠?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욥은 원래 뛰어난 그가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12절 보니까 욥의 말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7 아들과 3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 이름이 재밌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미마, 무슨 뜻이죠? 비둘기란 뜻이고, 또 그치야, 계피향이란 뜻이고, 게른하프, 화장도구. 아주 아름다웠고 참 누가 봐도 예쁜 그런 딸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건 뭐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격자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욥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죄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나중에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요단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의미 상실에 대해서, 그리고 죄책과 정죄에 대해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 모든 넘치는 요단강물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헤못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위대한 동물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읽은 40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4절 말씀.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의 코에 괄고기를 뗄 수 있느냐. 당시만 해도 하마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마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마취총을 쏘게 되면은 누워서 잠을 자는 동안 기중기를 들던 어떻게 해서든지 잡을 수가 있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한 동물인 하마라도 눈이 감겨 있을 때, 잠을 잘 때는 누구든지 코에 갈고리를 깰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탄의 갈고리에 깨어 넘어갈 수가 있고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믿음의 좋은 이웃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줄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나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우셨다. 진리와 빛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의미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가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 욥은 비록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맞이했지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매달림을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믿음의 좋은 이웃들과 함께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몰아닥칠 요단강물 같은 그 존재의 불안한 위협들을 다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의 어떤 위협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하마와 같이 뛰어난 동물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뛰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